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한 주간 동안에 일의 결과를 본 후 깨달으면 잃은 것이 많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 포럼하고 또 응답받아 왔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존재가 족속이 어느 족속이냐?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장 저주받은 족속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이 깨진 뒤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음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주셨는데 한 민족을 택하여서 복음을 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근데 계속 언약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그리고 석국이 되고 유랑민이 되었던 겁니다. 이유는 뭐냐? 언약을 놓치고 다른 걸 섬겼어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것을 은혜의 복음으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행해서 지키는 율법 의식법주의죠. 의식법이라고 하죠. 모세의 율법을 의식법적으로 해석해서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와도 그들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어요. 그리고 쉬쉬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은 유랑민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모든 민족들에게 핍박받는 족속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의 결과가 무서움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 보좌의 축복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다 쪽박을 깨듯이 다 깨버리고 버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시금 언약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애굽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 다시금 피언약을 다시 주셨어요. 근데 광야 시간 동안에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 윗세들은 다 걷어가게 됩니다.
왕정 나라가 세워졌지만 다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 족속이 다시금 언약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 재건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됐지만 또 다시 모세의 율법을 의식법으로 행위 언약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굳이 메시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은 저주와 재앙 속에 그 후손이 유랑민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복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좌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비밀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비밀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면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것은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그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또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데 쓰임 받을 때에 우리의 의식주 문제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다 우리가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경제는 빼버리고 뭐 성공은 빼버리고 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빼버리고 뭐 일부 부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라는 것은 말끔하게 있고 뭔가 이렇게 권위가 있어 보이고 하는 사람이 선글라스 딱 끼고 나와서 증언할 때에 그 사람이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거짓골을 하고 나와서 떨어진 옷 입고 꾀죄죄하게 나와서 막 증언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실 때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응답을 누려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허탄한 데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언약을 누리면 어떤 축복이 오게 됩니까? 우리는 응답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축복이 오느냐? 바로 미래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이다. 이 소식을 듣기는 여러 사람이 들었는데 깨닫는 사람은 일부의 사람이란 말이죠.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부지불식간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언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를 따른다, 따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온 족속이, 온 세상이라는 것은, 온이라는 것은 우리 순우리말 아닙니까? 전부라는 뜻이에요. 온전한. 온 세계라는 것은 세계 전부라는 뜻이죠. 전 세계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그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수행할 직무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곳에 흑암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전만 막 휘황찬란하게 세워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비록 작을지라도 성전뜰이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는 바로 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성전뜰을 다 둘러부셨어요. 왜?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고 기도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인데 거기에서 다른 거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새 뜰 회복하시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운동으로 요즘 후대를 완전히 멸망시켜 나가는, 우리는 사탄의 계계를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운동하는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병원에 가서 치유할 수 있지만 영적인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묵상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서 세상에 내보내는 겁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언약 안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꼭 붙잡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후대를 향한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어린 양을 먹이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의 결과를 보는 에 깨달으면 잃은 것이 많습니다. 오늘 미리 언약을 깨닫고 붙잡고 누리면서 전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어두웠던 눈을 밝히게 하시고 이제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닌 영안을 열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고통 가운데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사오니 주님이 성령 충만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